삶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는 종종 설명하기 힘든 변화의 순간과 마주한다. 마치 오래된 벽 속에서 새벽의 빛이 스며드는 듯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에너지의 흐름이 막혀있던 길이 열리며 보이지 않는 무게가 천천히 풀려나가는 경험과도 같다. 인간의 내면은 언제나 스스로를 치유하고자 하지만 그 길은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오래된 믿음과 세상에 대한 규칙 속에 갇혀 살아간다. 이 믿음들은 때로는 안전망이 되지만 동시에 자유를 막는 벽이 되기도 한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필요는 없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믿음이야말로 다가올 현실을 빚어내는 힘이다. 이 단순한 진실을 완전히 이해하기까지 우리는 오랜 시간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지금이라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자리임을. 상상해보라. 당신이 세 갈래 길의 교차점에 서 있다고. 뒤로는 후회와 추억이, 앞으로는 불안과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이 있다. 그리고 발밑에는 단단한 현재의 길이 있다. 나를 붙잡는 것도, 나를 해방시키는 것도 이 지금이라는 길 위에서 일어난다. 과거를 붙잡는 손을 놓는 순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랄프 월도 에머슨이 말했듯이 우리 앞에 놓인 것과 뒤에 남겨진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에 비하면 사소한 일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실수에 머무르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며 현재를 흘려보낸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생각은 작은 돌덩이처럼 마음의 강 속에 쌓인다. 그렇게 막힌 흐름은 점점 큰 댐이 되어 생명력의 강을 멈춰 세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의식을 두는 일은 그 댐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균열이 된다. 한 줄기 깨달음이 스며들면 오랜 시간 응고되어 있던 후회와 두려움이 녹기 시작한다. 매 순간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심는 씨앗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스스로 운명의 정원이 된다.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신뢰로 물을 주며 매일의 감사로 햇살을 들이운다. 삶의 생동감은 그렇게 되살아난다. 과거는 다시 쓸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그렇기에 오직 지금만이 진짜 페이지다. 그 페이지에 어떤 문장을 써내려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말은 달라진다. 현재에 깨어있는 삶은 마치 겨울이 끝난 뒤 얼음이 풀리고 흐르는 강물처럼 막힘없이 에너지가 순환한다. 그 흐름 속에서 불안과 의심 두려움의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길은 다시 빛을 얻는다. 이제 시선은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향한다. 우리가 품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생각의 집합이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부여하고 방향을 정하며 결국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이다. 많은 사람들은 의식하든 아니든 나는 부족하다는 오래된 믿음에 묶여 있다. 나는 충분히 하지 못했다. 나는 행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면의 목소리는 자신감의 근원을 잠식시킨다. 이러한 자기 부정의 서사는 단지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에너지를 왜곡시키고 주변과의 관계, 심지어 신체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보이지 않는 장벽은 마치 투명한 벽처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부딪히게 만든다. 그 벽을 무너뜨리는 첫걸음은 인식이다. 나는 왜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믿는가? 라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그 답을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어린 시절에 상처 반복된 실패, 혹은 타인의 평가 속에서 쌓인 무의식의 그림자가 우리를 지배해왔다. 그러나 그것을 직면하는 순간 치유의 길은 열린다. 거울 앞에 선다고 상상해보자. 아침의 빛이 얼굴을 비출 때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는 행복과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오래된 내면의 질서를 다시 쓰는 선언이다.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언이 우리 내면의 언어를 바꾼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은 반복의 힘으로 만들어진다. 씨앗처럼 단 한 번의 물로 자라나지 않지만 꾸준히 돌보면 결국 새싹을 틔운다. 그때 느껴지는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나아지는 수준을 넘어선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하나씩 가능해진다.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여기던 생각이 충분한 존재라는 확신으로 바뀔 때 삶은 전혀 다른 색을 띈다. 그것은 단지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에너지의 완전한 재구성이다. 우리가 부정적인 자기 믿음을 깨뜨릴 때 동시에 생각과 감정의 상호작용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찾아온다.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다시 생각을 물들인다. 이 두 흐름은 마치 같은 호수로 흘러드는 두 개의 강과 같다. 그 물이 맑으면 마음의 호수도 맑고 투명하지만 분노와 두려움이 섞이면 물결은 금세 탁해진다. 마음의 호수가 오염될 때 우리의 에너지도 흐릿해진다. 오래된 원망이나 죄책감은 마음의 수로를 막는 낡은 쓰레기처럼 쌓인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 감사의 감정은 그 수로를 다시 청소한다. 도시의 나무와 공원이 늘어나면 공기가 맑아지듯 긍정적인 감정은 내면의 공간을 맑게 한다. 그렇게 마음의 풍경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어둡고 단단했던 벽은 부드럽게 깎이고 그 자리에 따스한 빛이 스며든다. 사랑과 감사 그리고 용서는 단지 덕목이 아니라 치유의 기술이다. 그것들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아올린 벽을 천천히 허물며 우리를 본래의 생명력으로 되돌려준다. 이 모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매 순간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다. 오늘 어떤 생각을 품을지, 어떤 감정을 키울지,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줄지를 선택하는 일. 그 반복이 곧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 삶이란 거대한 강과 같아서 한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면 썩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만이 그 흐름을 되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이야말로 모든 변화의 시작이다. 삶을 새롭게 빚어내는 힘은 언제나 우리의 의식이 머무는 곳에서 비롯된다. 과거에 매여있던 시선을 돌려 현재의 호흡으로 옮겨올 때 우리 안의 에너지는 다시 살아난다. 오래된 기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통해 다시 태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의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변화란 낡은 생각을 단지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뿌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마음속 깊이 자리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상처받았다는 믿음을 직면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 믿음들은 단순히 생각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의 감각과 에너지 흐름 속에 각인되어 있다. 그렇기에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은 동시에 몸을 치유하는 일이다. 억눌린 감정과 묵은 두려움이 오래된 근육처럼 굳어 있을 때 호흡은 얕아지고 시야는 좁아진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느낄 때 그 긴장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한숨을 깊게 내쉴 때마다 오래된 죄책감이 흙먼지처럼 흩어지고 새로운 산소가 몸 안으로 스며든다. 현재에 머무는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한 호흡, 한 생각, 한 움직임마다 새로운 가능성이 깃든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할 때 변화는 더 이상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 안에 있다. 그 선택은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패턴으로 살지 않겠다. 이 선언은 마음속에서 울리는 조용한 혁명이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의식은 더 이상 과거의 진동수에 머무르지 않는다. 새로운 주파수로 전환되며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문장은 단순한 자기계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양자적 진실의 한 조각이다. 우리의 생각은 진동을 만들어내고 그 진동은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결핍을 품으면 세상은 그에 상응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감사와 사랑의 파동을 유지할 때 현실의 장창은 부드럽게 바뀌어간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삶의 주인으로 되돌려 놓는다.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는 내면의 뿌리를 단단히 내린다. 그러나 이 안정감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용으로부터 비롯된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에너지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첫 열쇠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인간은 스스로를 가장 혹독하게 판단하는 존재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이러한 생각들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에 또 다른 감옥을 짓는다. 그 감옥의 이름은 죄책감이다. 죄책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뿌리에 뻗은 고통의 뿌리다.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 체계에 스며들어 심지어 육체적 통증으로도 나타난다. 반복되는 두통 어깨의 긴장 원인 모를 피로감. 이 모든 것은 내면의 미해결된 감정이 몸을 통해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다. 고통은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우기 위한 신호다. 그것은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라는 내면의 속삭임이다. 우리가 그 신호를 듣고 마음을 연다면 오랜 어둠은 서서히 사라진다. 이 과정은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오래된 등불을 다시 켜는 것과 같다. 한 줄기 빛이 어둠 속을 비추면 우리는 그동안 무엇에 매여 있었는지 비로소 본다. 그 순간부터 죄책감은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경험이 되고 배움이 되며 성장의 일부가 된다. 용서는 단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몰랐다. 이 한 문장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성숙의 표현이다. 인간은 성장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실수를 통해 자신을 알아간다. 그러므로 용서란 자기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일이다. 이해와 용서가 자리 잡을 때 우리의 몸은 반응한다. 어깨가 가벼워지고 숨이 깊어진다. 마치 얼어붙은 강이 봄날의 햇살에 녹듯 내면의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정화의 실질적인 의미다. 이 정화의 과정을 가속화하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확언 애퍼메이션이다. 확언은 단순한 반복문이 아니라 무의식을 재구성하는 주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한다. 이 말들은 처음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을 담아 반복할 때 그것은 내면 깊숙이 씨앗처럼 뿌리내린다. 확언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다. 잡초처럼 자라난 부정적 사고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심는다. 매일의 반복이 햇빛이 되어 그 씨앗은 점차 싹을 틔운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된다.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를 가둬두었던 벽이 이미 무너져 있음을.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믿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확언이 단어에서 현실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에너지로 변해야 한다. 우리가 확언을 할 때마다 우주는 그 믿음에 반응한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진동의 교감이다. 나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장들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재정의하는 행위다. 그것은 스스로의 에너지를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코드와 같다. 확언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우리 안의 의식은 점점 달라진다. 부정적인 사고가 들어올 때 더 이상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흘려보낸다. 그러자 마음의 강은 다시 맑아지고 흐름은 자연스러워진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다. 그것은 외부의 조건이 달라져서 오는 자유가 아니다. 내면의 진동이 변할 때 우리는 이미 자유로워진다. 삶의 치유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일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타인과 세상의 기준 속에서 나를 평가하며 살아왔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혹은 실패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종하듯 움직였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결국 자신에게 등을 돌린 채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 시선 속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 진짜 치유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시작된다. 그 순간은 조용하지만 강렬하다. 그것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다. 흉터가 있더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 존재 그 자체가 이미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완전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 인식이 바로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하다. 이 문장은 단순한 자기위로가 아니라 진리의 고백이다.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부족하기에 배우며 넘어지기에 다시 일어선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을 알아간다. 결국 자기 수용은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자기 수용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진다. 스스로를 공격하던 내면의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고 대신 따뜻한 속삭임이 들린다.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 이 말은 외부에서 오는 위로가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나는 자비의 언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진다. 타인을 향한 비판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이해가 들어선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자신만의 상처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우리는 점점 더 온화해지고 존재 그 자체로서 타인에게 안정감을 준다. 이때부터 우리는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다. 칭찬이 와도 비난이 와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삶의 기준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 중심이 바로 자기 사랑이다. 자기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 실천이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자신에게 오늘도 고맙다고 말하는 행위다. 하루를 마칠 때 오늘의 나를 잘 살았다고 안아주는 일이다. 그 반복되는 작고 따뜻한 행동들이 내면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 그 위에서 삶의 꽃이 자란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에너지의 통로가 다시 열리고 그 흐름은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외부까지 연결된다. 마치 오래된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듯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 움직인다. 그 변화는 때로는 미세하고 때로는 거대하다. 작은 친절이 돌아와 큰 기쁨이 되고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에너지 진동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삶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 그러나 진실은 조금 다르다. 삶은 단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할 뿐이다. 우리가 불안을 품으면 세상은 불안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고 우리가 평화를 품으면
세상은 고요한 호수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다. 이 깨달음은 강력하다. 그것은 외부의 힘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게 하고 대신 내면의 조율에 집중하게 만든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현실의 희생자가 아니라 현실의 창조자가 된다. 자기 사랑과 자기 신뢰는 마치 두 날개와 같다. 둘 중 하나라도 약하면 우리는 제대로 날 수 없다. 신뢰는 사랑의 기반 위에 세워진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 세상 또한 불신으로 가득 차게 느껴진다. 그러나 자신을 믿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돕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신뢰는 노력으로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의 리듬을 느끼는 데서 생긴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삶도 그렇게 흐른다는 것을 아는 것. 흡입이 있으면 내쉼이 있고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단순한 리듬. 그 리듬을 신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다. 삶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신뢰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걷는 땅 마시는 물, 그 모든 것은 우리와 하나의 순환 속에 있다. 삶은 언제나 우리 편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다. 이 깨달음이 찾아올 때 마음속에서 잔잔한 평화가 밀려온다. 그 평화는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평화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신뢰의 의미를 이해한다. 나는 나를 믿는다. 삶은 나를 돕고 있다. 이 두 문장이 마음에 뿌리내릴 때 두려움은 제 자리를 잃는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은 고요한 확신이다. 그 확신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꾼다. 과거의 상처조차 더 이상 불행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였음을 깨닫는다. 그제야 우리는 비로소 미소 짓는다. 모든 것이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려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신뢰는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이끈다. 사랑은 신뢰를 확장시킨다. 이 두 에너지가 하나로 융합될 때 인간의 의식은 더 높은 진동으로 상승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깨어남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와 사랑의 에너지를 동시에 품을 때 인생은 서서히 다른 차원으로 변한다. 그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미세한 떨림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전환에서 비롯된다. 어제와 같은 장소에 서 있어도 세계는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바람의 온도빛에 질감 사람들의 표정조차 새롭게 다가온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이동이다. 이 의식의 이동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과거에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다고 믿었다. 나와 타인 내 안의 생각과 세상의 사건들 마음과 몸빛과 어둠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진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사랑을 느낄 때 그 진동은 멀리까지 퍼진다. 한 사람의 온화한 말, 한 번의 용서, 한 번의 포옹이 보이지 않는 파문이 되어 세상에 전해진다. 그 파문은 다시 돌아와 당신의 삶을 감싼다. 우리가 내보낸 것은 결국 다른 형태로 돌아온다. 이것이 우주의 순환 법칙이자 에너지의 언어다. 그러므로 치유란 결국 순환을 회복하는 일이다. 우리의 마음이 막혀 있으면 에너지도 막히고 에너지가 막히면 현실은 멈춘다. 그러나 마음을 열면 흐름은 다시 시작된다. 마치 얼어붙은 강이 봄날의 빛에 녹아 흐르듯 에너지는 자유롭게 움직이며 모든 것을 되살린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삶은 나를 처벌하지 않는다. 삶은 단지 내게 배우라고 성장하라고 속삭일 뿐이다. 그 깨달음 앞에서 우리는 오랜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그림자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벽이 되어버렸다. 두려움은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속삭이며 우리의 발걸음을 묶는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자세히 들으면 알 수 있다. 그 두려움의 밑바탕에는 사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다. 그 마음을 이해하면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 길잡이가 된다. 두려움이 나타날 때 우리는 물어볼 수 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니? 그 질문은 어둠 속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두려움의 본질을 직시할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끌어안고도 나아가는 상태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화해다. 그 화해의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만난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삶을 새롭게 본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다. 그것들은 이제 우리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 상처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존재의 무게를 더해준다. 우리는 그제야 깨닫는다. 고통이야말로 성장의 언어였음을. 그 언어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삶은 반복해서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 하지만 우리가 그 뜻을 읽는 순간 배움은 끝나고 자유가 시작된다. 이 깨달음은 신뢰에서 비롯된다. 삶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경험이 나를 위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의 형태로 오더라도 결국 그것은 나를 깨우기 위한 신호였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 믿음이 자리 잡으면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배움의 장이며 깨달음의 무대다. 이 무대 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역을 바꾼다. 어느 날은 상처 입은 자로, 어느 날은 치유하는 자로.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알게 된다. 모든 역할이 결국 하나의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그 진실은 바로 사랑이다. 루미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그 사랑을 가로막는 벽을 찾고 허무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여정을 정확히 설명한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스스로 쌓은 벽 뒤에 숨어 있을 뿐이다. 그 벽을 허물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 그저 용기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는 용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 자신의 그림자까지 껴안는 용기. 이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빛을 되찾는다. 그 빛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은 존재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타오른다. 그 빛은 의심 속에서도 희망을 비추고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게 해준다. 우리가 그 빛을 신뢰할 때 삶은 더 이상 혼돈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리듬, 하나의 춤이 된다. 모든 것이 완벽히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삶은 원래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하다. 빛은 어둠이 있어야 드러나고 기쁨은 슬픔을 통해 깊어진다. 이 상반된 것들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성장한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된다. 우리가 찾던 해답은 언제나 지금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외부의 세상은 단지 내면의 반사였다.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내가 사랑을 품으면 세상은 사랑으로 대답한다. 그것이 진정한 창조의 법칙이다. 삶은 거대한 거울이다. 우리가 어떤 파동으로 자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그에 맞는 얼굴을 보여준다. 내면이 불안하면 세상은 흔들리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은 고요해진다. 결국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비추어주는 반사판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를 탓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말 상황에 불공정함 예기치 못한 상처, 그 모든 것이 나를 시험하기 위한 우주의 언어임을 알게 된다.
그 언어는 때로는 따뜻한 속삭임으로, 때로는 차가운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삶은 계속해서 같은 교훈을 반복한다. 이유를 모른 채 반복되는 관계, 비슷한 실수, 동일한 감정의 패턴.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배움의 순환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를 깨닫는 순간 그 패턴은 사라진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다. 삶은 우리를 억누르지 않는다. 삶은 늘 우리 편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으로 오해했을 뿐이다. 두려움의 장막이 걷히면 그 뒤에는 항상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은 신비롭고 조용하며 때로는 눈물처럼 흐른다. 그것은 모든 생명 속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에너지이다. 그 사랑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사람들의 상처가 보이고 그 이면의 아픔이 느껴진다. 그리고 그 순간 비판 대신 연민이 피어난다.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면서 사실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 것이다.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의 상처를 본다. 그리고 그 상처를 사랑으로 감싸는 순간 오래된 원망은 녹아내리고 내면의 평화가 자리를 잡는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의 전환이다. 미움이 사랑으로, 두려움이 신뢰로, 절망이 희망으로 변한다. 그 변화는 화려한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빛의 움직임이다. 그 빛이 내면을 통과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한 결말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나는 과정, 다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 속에 있다.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완전해질 수 없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삶이 주는 상처는 교사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신을 몰랐을 것이다. 슬픔을 통해 우리는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운다. 결국 모든 아픔은 사랑을 배우기 위한 또 하나의 형태다. 이 깨달음은 영혼의 문을 연다. 그 문을 통과하면 세상은 이전보다 더 깊고 넓게 느껴진다. 우리는 더 이상 표면의 사건들에 매이지 않는다. 그 이면의 흐름, 즉 의식의 리듬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그 리듬은 우리를 어디론가 이끌며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이 리듬은 노력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 속에서만 들린다.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비워낼 때 우리는 우주의 미세한 울림을 감지한다. 그 울림이 우리를 인도한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때로는 사소한 우연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진동시키는 에너지의 반응이다. 삶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우리는 강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는 대신 그 물결 위에 자신을 맡긴다. 그때부터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때 느껴지는 평화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다. 외부의 소음은 여전하지만 내면은 고요하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안다. 삶은 나를 이끌고 있으며 모든 것은 제때 일어나고 있음을. 그 신뢰 속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무엇이 될까 걱정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존재함으로 충분하다고 느낀다. 그 순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아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삶과 함께 춤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적 자유의 본질이다. 그 자유는 소유나 성공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집착을 놓은 후 오직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깊은 확신에서 비롯된다.
그 확신은 세상의 모든 외로움을 녹인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모든 존재가 나의 일부라는 인식이 깨어나기 때문이다. 그 인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가 된다. 사람과 사람 인간과 자연 빛과 어둠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숨결 속에서 함께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느낀다. 그때의 평화는 완벽하다. 그러나 그 평화조차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여정의 부산물일 뿐이다. 삶은 끝없는 흐름이자 사랑의 순환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배우고 잃고 다시 얻으며 조금씩 더 깨어난다. 우리가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가장 깊은 진실은 모든 변화는 바깥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그 이해의 깊이가 넓을수록 세상을 보는 시야도 깊어진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는다. 삶이란 무언가를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존재를 기억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원래부터 완전했다. 단지 그 완전함을 잊고 있었을 뿐이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비교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빛을 덮어두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이 다시 깨어난다. 그 빛은 멀리 있지 않다. 당신의 숨결 속, 당신의 눈빛 속, 그리고 당신의 선택 속에 이미 존재한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가두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한 페이지의 기록일 뿐이다. 당신은 그 기록을 짊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작가이다. 그리고 그 펜은 언제나 당신의 손 안에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두려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따라갈 것인가. 그 선택은 작지만 그 영향은 거대하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그리고 당신의 세계를 바꾼다.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일이다. 모든 존재의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힘이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더 이상 증오나 분노는 설 자리를 잃는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은 연민과 평화다.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두렵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 불확실성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불확실성은 오히려 창조의 여백이다. 그 여백이 있기에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난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은 완벽하다. 때로는 더디게, 때로는 혼란스럽게 느껴지더라도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을 완성으로 이끌고 있다. 삶은 결코 당신을 버린 적이 없다. 오히려 늘 당신 곁에서 당신이 자신을 믿기를, 자신을 사랑하기를 기다려왔다. 이제 당신은 안다. 모든 길의 끝에는 다시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외부의 성공 명예관계, 그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알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가장 단순한 진리를 마주한다. 나는 나로 충분하다. 이 한 문장이 모든 답을 품고 있다. 그 깨달음이 마음 깊이 내려앉는 순간 세상은 다시 고요해진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누군가를 따라갈 이유도 없다. 당신은 이미 온전하다. 그 온전함 속에서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 사랑은 자신에게 타인에게, 그리고 세상 전체로 퍼져간다.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다. 그것은 비처럼 조용히 퍼지며 어둠을 녹인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는다. 모든 에너지의 막힘은 스스로 만든 것이었고, 모든 해방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자신을 받아들인 그 순간 세상도 당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삶은 결국 하나의 호흡과 같다. 들숨은 배움이고 날숨은 내려놓음이다. 그 사이의 고요함이 바로 존재의 진실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의식으로 연결된다. 모든 존재가 서로를 비추며 하나의 리듬으로 살아 움직인다. 그 리듬은 완벽히 조화롭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다. 삶의 목적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다. 자신의 빛을 기억하고 그것을 세상에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이며 영혼의 진화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호흡한다. 매 순간 깨어 있으려는 의도로.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미래의 환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생명력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 순간이 바로 기적의 자리다. 당신이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는 그 찰나 우주는 다시 정렬되고 에너지는 흐르기 시작한다. 모든 막힘은 풀리고 모든 길은 열리며 당신의 존재는 다시금 빛으로 돌아간다. 삶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다시 시작된다. 한 번의 각성은 새로운 길의 문을 열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한다.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 삶을 믿어라. 그 신뢰 속에서 모든 기적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 믿음이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 당신이 찾던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고요한 목소리가 속삭인다. 환영한다. 이제 진짜 너로 살아라.